네, 오늘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81년 4월 27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우리 스마교회는 바로 영원군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종의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또 많은 동물들을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한 번의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바로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죠.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위해서 바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전절인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끈달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십니다.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 임계점을 이제 넘었다. 죄악이 찼다, 관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끝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끝날, 바로 이것이 심판의 날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어떻게 알까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있는 것처럼 또 심판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에 있어서는 이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물이요 또 하나는 불인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보면 6장 7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의 도구는 홍수, 물이었던 것을 보죠. 물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물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불은 태워서 정화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라고 했죠.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방주,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방주는 오늘날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한다. 다시 말하면 방주, 교회인데 바로 너를 위하여 교회를 만들라, 또 세워라, 섬기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할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들 교회에 나와준다, 헌금해준다, 예배 드려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수형이 아니라 너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원의 단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그러한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또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쓰든지 구원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또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냥 저절로 아내 치마거리 잡고 천국 가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일대일의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 내가 가져야 되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실족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죠.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누구 때문에 자꾸 이런 핑계들을 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때 이제 아담에게 물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걸 먹었냐 이렇게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먹기는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은 거야. 자기가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그죠? 아내가 그걸 자기가 먼저 따먹고 그걸 나한테 안 갖다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걸 자기가 먼저 먹고 나한테 갖다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핑계가, 그렇죠? 핑계죠. 그렇죠? 핑계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핑계는 되지만, 그렇죠? 이유는 되지만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무덤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심.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박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 너를 위하여, 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만,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이 선한 영향력이죠. 그렇죠? 믿음의 본이에요. 이 믿음의 본을 통해서 내 집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노아의 식구들도 다 잘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노아의 식구들이 잘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방주는 노아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만들었을까요? 그 8명의 집안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한 마음으로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120년이라고 했죠. 120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120년의 세월을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노아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120년의 세월을 결코 같이 방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실 때 바로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처와 자부들, 며느리들도 다 들어가라는 것. 만약 그 며느리들 중에 하나나 또 아니면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도저히 못 믿겠어. 지금 어디 120년, 그죠? 100년도 넘게 이게 방주를 짓는데 뭐 핏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이게 과연 그럴까? 만약 의심을 품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때요? 거기서 중단했겠죠. 그렇지만 모든 가족 식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노아는 믿음의 가장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본을 보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더라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나 한 사람이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근데 이 방주는 이제 장차있을 그 무서운 물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이제 도구가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이 구원의 방주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요? 노아가 만들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노아 보고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할 방주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방주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식구들을 구원할 방주는 나와 내 식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간이 일단 120년이에요. 그 방주를 어디다 세워요? 산꼭대기에다. 그 산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뭐 온갖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방주를 지으려고 지금 요즘 시대도요, 만약 그 정도의 규모의 방주를 만들려면 뭐 웬만큼 재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120년을 꼬박 올인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노아는 어렵다고 포기했나요? 끝까지 갔나요? 끝까지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끝까지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만이 인내함으로 바로 이 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방주 세우는 거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쉬운 교회 없나 이곳저곳 또 기웃거리고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 있는 교회치고 정말 쉬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는 겁니다. 다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눈물의 기도가 뿌려지고 정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희생이 없으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쉬운 길 찾아다니다 보면 자칫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할 때 직분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자동적으로 상급받는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죠.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갚은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갈 사람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친구가 교회 가져갈 때 교회 좀 갈 걸, 이 후회하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가지만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일하라고 할 때 좀 일 좀 할 걸, 그래서 다 껄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자기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지만 그 방주에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이 다 같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이제 지었는데요. 노아는 본래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그 방주라는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배의 종류가 있어요. 그 배의 종류는 이름이 방주라고 했죠. 방주예요. 그러니까 배도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배가 있는 겁니다. 한강에 떠다니는 유람선도 있고요. 저 중동이라든지 먼 곳에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싸움을 할 때 쓰는 군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배는 방주였던 거예요. 이 방주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 방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배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약간 이상해요. 뭐냐면은 약간 상자와 같아요. 네모 반듯한 상자. 그것이 이제 방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서의 방주. 또 하나는 그 모세가 이제 어렸을 때 그죠? 갈대 상자에서 그죠? 이제 강물이 떠 내려 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또한 이 방주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생명을 구원했던 그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구원의 상자예요. 또 이 노아 여덟 식구들, 그리고 또 많은 동물들을 구원했던 그 방주는 또 큰 방주인 거예요. 큰 상자예요. 둘 다 특징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도. 그러니까 좋은 배를 만들려면 실제는 설계도가 좋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배를 잘 만들잖아요. 배를 잘 만드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한테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막 러브콜이 와요. 그래서 미국도 어때요? 우리나라한테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는요 아주 치밀한 공학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설계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만들어 알려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노아가 어때요? 이제 배를 뚝딱뚝딱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건물이든지 배든지 바로 좋은 설계와 좋은 시공이 딱 만나야만 정말 그 좋은 배, 또 좋은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만든 배의 이제 규모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죠. 규빗이라는 것은 일종의 단위예요. 치수 단위인데 주로 이제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성인 이제 어른들이죠. 어른의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제 그 거리를 이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45cm를 이제 잡는데 그러면 이제 길이가 300규빗이라면은 길이가 135m 되는 것. 그리고 또 너비가 50규빗은 약 폭이 한 22m 정도.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높이가 13.5m니까 지금 아파트 한 4층, 5층 그 정도 되는 이게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배가 큰 규모의 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이제 설계도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이 배는 재료가 뭐냐면 나무라고 했죠. 고페르 나무라고 했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 일종의 잣나무의 일종인데요. 이제 물에 좀 강한 잘 견디는 이제 종류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배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배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요. 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 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방주가 이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나무를 만든 그 방주 배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안팎을 역청을 칠해요. 그렇죠? 역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타르 종류인데요. 약간 붉은빛 나는 타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타르는 좀 약간 붉은빛이 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청의 역할은 뭐냐면은 일종의 방수제예요. 방수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이제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그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역청, 타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르를 안팎으로 잘 발라야만 이제 어때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금방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그 방주의 틈을 메꿔주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타르가 하는 역할인 것처럼 예수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이것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이 타르가 없으면 배는요 가라앉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교회는요 이제 그만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배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이 가운데에 이제 문이 있는데요. 문이 큰 배에 문이 단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은 누가 열고 닫느냐?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은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하나다.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 그 양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방주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에는 문도 하나지만 창문도 하나요. 보통 배들은요, 그 옆에 창문들을 많이 달아놔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은 옆에를 좀 쳐다봐야만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배는 창문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창문이 달린 위치가 어디냐? 이 방주의 맨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 아래래요. 규빗은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대기 바로 밑에 창문 하나 달랑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방주의 그 맨 위에 이 창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는 옆에 있는 것들을 보는 용도가 아니라 하늘을 보라라는 뜻인 겁니다. 왜 하늘을 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타락했잖아요. 그 시대가 타락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거예요. 다 이 보는 데서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견물생심이란 말이죠.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일단 보니까 어떻게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할 때 보면 뱀이 딱 유혹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도 파수꾼 세워야 되지만 눈에도 파수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쓸데없는 거 우리가 너무 이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봤자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만 바라봐.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방주에는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었어요.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식이 있었어요. 자, 2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노아와 이제 그 식구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홍수가 나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150일. 그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인가 한 5달 동안을 뱃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 있을 때 그럼 노아도 있었고 식구들도 있었고 또 동물들도 있었는데 그런 그 생물들은 어때요? 먹을 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먹을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 뭘 먹어요? 말씀의 양식, 그렇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주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이 뭐냐? 첫째는 이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렇죠? 엔진이 없고 또 돛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키가 없어요. 운전하는 운전대죠. 키도 없고 또 닻을 내리는 정박할 때 닷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 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성냥갑처럼 네모 직사각형처럼 네모 반듯한
그러한 뭐 별로 보기도 시원치 않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구조의 배더라. 그러니까 보통 배와 비교해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배는요, 지금 이제 홍수가 이제 심해져 가지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또 올라서 이제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배가 엔진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운전대가 있으면 노아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배의 운명은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스단치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만들어서도 안 돼. 왜? 이 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노아가 이 뱃속에 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150일 동안이나 그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문도 열리지도 않고 그 좁은 그 뱃속에서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죠? 바깥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으면 여기 불안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배 안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배 바깥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배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지금 노아는 어디에 있어요?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방주는 교회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한 곳에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어때요? 붙박이잖아요. 벽돌이라든지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다 이제 예배당 건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어디로 간다, 이동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교회는 이 교회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방주도 마찬가지죠.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는 계속 한 자리에 머물렀어요. 산꼭대기에 120년간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거대한 방주가 어디로 간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니까 어때요? 그 방주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떠올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방주가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을 기록해요.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 거대한 배가 이제 물 위를 막 떠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도착한 곳이 어디래요? 아라랏산이래요. 그럼 이 노아가 아라랏산으로 가려고 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배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거기가 아라랏이라는 산이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보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도착한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때로는 움직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 이제 이리 가자 하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자 하면 저리로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느냐? 방주가 일단 움직였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성막의 축복이에요. 이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에요. 임마누엘 축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특징이 뭐냐? 성막은 한 곳에 붙박이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장막, 텐트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기준이 성막이었는데요. 그 성막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신호예요. 야, 이제는 가야 된다. 이동할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따라서 성막도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면요, 바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7뼈는 뭐고 7촛대는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촛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가 옮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편지하라 할 때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거야. 그죠? 왜요? 옮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는 것은 그 촛대의 주인,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옮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질 때 시대적 사명을 다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전도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교회가 이동할 때가 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한강 이남에 주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요, 물론 강남에서 개척한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강북에서 이전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강남이 한참 개발될 때에 한강 이북에 있던 교회들이 대거 한강 이남으로 강남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오는 겁니다. 우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지방도 하늘의교회, 옛날 독립문교회였고, 충무교회, 충북교회, 충무로에 있었어요. 또 삼성제일도 저쪽 어디에 강북 쪽에 있어. 그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요 이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이미 이제 강남 시대도 끝났던 거예요. 그죠? 이미 30년 전에 일산이 개발되고 30년 전에 분당이 개발된 거예요. 그때 이미 또 교회들은요, 발빠른 교회들은 다 그쪽으로 또 이전을 한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뭐 분당 시대, 일산 시대도 지금 벌써 끝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시대는 어디일까? 그건 이제 모르겠죠, 그건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한 교회들도 사실 그 기원을 따지고 보면 강북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요, 세워진 그 연역들, 역사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요, 이북에 있었던 교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사실 교회는 북한 쪽, 평양 이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쪽 교회들이 제일 크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 북한에 소련 공산당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대거 남한에 이주를 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기원을 보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고 거기서 세워진, 북한에 세워진 교회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한강 이북으로, 또 한강 이북에서 강남으로, 강남에서 분당으로, 일산으로 이렇게 서로 지금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동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 교회들이 왜 이동을 했는가? 그 교회들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오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들이 이동한 특징은,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교회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게 이동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디로 촛대를 옮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이 영적인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디를 보냐? 성막 쪽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성막에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떠올랐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랐으면 어때요? 자기들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한낮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말라서 죽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좋든지 싫든지,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본 마지막 2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 절대 순종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적적인 축복을 기적을 주시려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노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야?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흔히들 방주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어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들어가라 이 명령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 그 방주 누구 거예요?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노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누구를 들여보내시느냐 안 들여보내시느냐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노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누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헌금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노아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노아의 특징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10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는 사람이 지어도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그 방주에 들여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고, 누구를 보내실까요? 노아처럼 그 말씀에 다 준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식구들을 다 들어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정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노아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요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다가올 우리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비결들을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세상을 구원할 영적 방주를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